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지랖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지랖퍼는 사단이죠. 오지랖은 뭡니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이게 오지랖이죠. 이런 불필요한 간섭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고요. 때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오지랖에 대해서 나오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데 길 가다가 괜히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혹시 저기 화가 난 성난 개의 귀를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 다툼의 현장이잖아요. 길거리인데 다툼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당사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굉장히 예민하겠죠. 근데 이 상태는 마치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굉장히 봐야 되는데 개인데 그냥 개가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고 화가 난 이제 개와 같다는 거죠. 그 개의 귀를 우리가 잡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섭을 하면은 낯가리 휘말리면서 나도 개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피해를 보고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더 험악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경우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내가 모르는 두 사람이 서로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여기에 성난 개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주먹질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지 않겠어요? 왜 그래? 싸우면 안 돼. 주먹질하면 안 되지. 말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른들이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있으면은 내가 좀 가서 좀 하기 좀 뭐 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어떻게 좀 뭘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말리면 그 사람을 오지랖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이 길을 가는데 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먹질은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말로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옥신각신 서로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땐 참견하면 우리가부터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 이 두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내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걸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서 폭력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방관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폭력은 개인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폭력이라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건 혹은 보이지 않건 간에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피해자는 주로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죠. 이런 사회적 폭력을 우리는 사회적인 불이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제3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금 앞으로 성경 앞으로 넘겨서 2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지랖.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본 말씀은 뭐예요? 방관, 묵인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침묵이에요. 자, 오지랖과 방관 중에서 더 저지르기 쉬운 교묘한 죄가 뭘까요? 방관이에요. 독일 나치 정권 시대가 있었죠. 그때 마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이 버전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제목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치가 자기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투옥시키고 학살하고 하던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붙었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뭘 얘기하고 계신가요? 이 시는요, 마틴 니밀러 목사가 나치의 만행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무관심으로 방조했던 자기 자신을 포함한 침묵하는 다수를 회개하고 비판하는 시예요. 사회적 폭력은요,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폭력을 남의 일이라고 모른 채 했을 때 그 묵인한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십니다. 좀 전에 24장 11절 읽으셨죠? 그 1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각 사람에는 그 묵인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묵인의 침묵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폭력이 행해지는 중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멋있죠?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여기서
달리는 기차는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달리는 기차와 같고 우리는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기차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는 기관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또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차를 운전할 줄 몰라. 나는 기차 방향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현재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기차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론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불의를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거는 오지랖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불의를 막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예요, 표. 우리가 잘 판단하고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시잖아요. 참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비슷한 상황 같지만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길 가면서 누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난 상황도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의 말씀만 나한테 꽂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려면 의롭게 살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종종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근데 그 밑에 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금 앞절에 있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고 그 밑에 또 대답하라. 요것만 보면요. 이건 모순된 명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전혀 다른 규범을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무조건 모든 상황에 하나의 말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간섭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황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규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꼭 이 잠언이 아니더라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여러분 보시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사회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데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깨지기 쉬운 하나님의 형상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강도 만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보살피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긍휼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원수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말씀,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밑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길 때, 악인일지라도 그럴 때 나는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것을 적극적 수동성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럼 어떤 지침을 적용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저 그 악인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됩니까? 분별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분별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와 반대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편하고 싶고 신경 쓰지 않고 싶고 분풀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긍휼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적극적 수동성. 이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내 본능을 거스르는 데 있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는 직관으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 직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무엇도 내가 편하고 싶은 게으름과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비겁함을 합리화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나의 무관심과 자포자기와 방관의 죄를 미화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일에 참견하는 말씀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면서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적합한 말씀을 잘 판단하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또 저희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